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의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자지만은 교회의 직분자라는 말을 잘 표현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시대는 그런 표현을 좋아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성경에는 형제라는 표현을 목회자뿐만 아니고 사도들도 가장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오해를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신분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이제는 그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일과 또 섬김이 실제로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지금 이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움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 거예요. 직분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이전처럼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교회의 직분자로서 섬겨야 하는가 이걸 물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대답을 드리면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직분을 맡고 또 교회에 지도를 하는 법에 있는 분들만 아닌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더욱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고 결코 이 섬김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신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신앙적 판단과 신앙으로 해야 함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직분자는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넘어서 다루지 않던 부분을 다루고 일평생 새롭게 직분을 맡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지도자적인 직분자로서 세워져서 나중에는 정말 섬김의 기쁨을 알고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귀하고 참 직분자들이 되기를 먼저 바라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미리 질문을 한 가지 우리가 나눴어요. 이 시대에 교회에서도 왜 직분을 맡는 직책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직책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대한 답을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에 대한 답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이 섬김의 결과로서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그 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 중요함이 교회 직분이고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면서 또 보이지 않는 섬김이 지금 이 일을 알고 섬기는 우리들의 맡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사례입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거였어요. 외국에서 동일하게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로서 섬기시는 분의 간증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참 귀하게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오랜 세월을 섬기시고 가르치시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섬김에 있어서 힘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감도 생기고 또 자기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매번 바뀌가잖아요. 아이들도 바뀌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좀 흥미를 잃으신 것 같고, 그래서 얼마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 교사의 일은 조금 그만두고 멈추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어느 날 전장에서 편지가 한 통이 왔다라는 겁니다. 전장이라고 하니까 외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자원 입대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전장에 이렇게 파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파견된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전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젊은 병사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죽음을 알고 죽어가면서 두 분에게 전할 말이 있다라고, 거기에 있는 간호사든 의사 선생님이든 군의관이든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해진 것이었어요. 한 분은 누구냐 하니까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기쁘게 죽었다는 점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다닐 때 자기를 가르쳐 준 선생님에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살다가 죽었다는 점을 전해 주십시오. 이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필된 편지를 읽어본 그 선생님은, 이 젊은이의 생각보다는 며칠 사이였지만은, 얼마 기간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결정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전에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기로, 또 계속 교사의 일만을 평생 하기로 다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하고 또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직분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참으로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면서 맡은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나중에는 이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일들과 다르게 결코 그렇게 한 모든 섬김이 후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젊은이의 이런 모든 모습처럼 결실을 이렇게 거두게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혹 교회를 이렇게 또 섬기면서 다 힘들어하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수고하는 범위에 대해서 미리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간과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맡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또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직분에 대해서 가르침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또 목회자로서도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이 또 우리 목사님들 같이 목회자도 한 사람의 직분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일평생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꼭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함께 수고하는 자를 라는 이 말씀을 항상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함께 섬기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분 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지칭을 하냐니까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이 말씀의 뜻을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고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 수고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함께라는 말을 집중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일에서 중요한 의미가 가 있습니다. 다 함께해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은 목회자든 누구든 일은 질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기능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 같은 목회자는 주일날 똑같이 생각해 보면 한주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인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찬양팀 중에서는 키보드를 이렇게 반주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또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방에서는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처럼 세워지고 어려운 지역에서 세워지기 위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평생 이렇게 작고 크고를 떠나서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하면서 항상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은 저만 아니고 모두 다가 이 모든 일을 주일날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산교회가 주일을 그래도 매주 거룩하게 사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 귀한 모두 다가 직분자예요. 이런 면에서는 항상 축복을 하고 그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게 해달라고 또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수고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면에서 나누고자 할 것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특별한 분을 오늘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은 아실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런 분들은 잘 압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분은 이름만을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분은 참으로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이 위대하다는 것은 먼저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철저했느냐 했을 때 이분의 신앙의 철저함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사울에서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라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변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사도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갔을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급으로 있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였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영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답답함과 핍박도 받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용감하게 딱 이 사도의 바울의 신앙만을 또 복음만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을 받고 또 대신 설명하려고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있을 때 유일하게 바울을 또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과거가 겁이 났잖아요. 바울의 과거가 겁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가지고 사도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믿어주지 않을 때였는데 바나바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영접했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분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많은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거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분은 굉장히 나름으로 어떤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명예를 걸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런 중에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이 고향에 다소에 가서 온둔하고 있을 때 또다시 이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과 동행해서 복음의 전초 역할을 했던 안디옥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였고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전 세계를 함께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시 설명했지만은 바로 이것이 교회의 선교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이제는 커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귀한 인물이 있다라는 것, 그게 바울 바나바가 그 더 귀한 인물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역사의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끌어서 주도를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높아지고 점점 바나바의 존재는 뒤로 이렇게 사라져 갔음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아마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분은 귀한 분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나바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바울을 믿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왜 믿었습니까? 여러분 사도를 정말 이방인의 사도라지만은 왜 인정을 해주느냐 했을 때 바나바는 단 한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덮을 정도로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신앙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 사도를 처음에 바울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셨다는 그 계시적 역사를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이걸 믿고 나서 정말 귀한 일은 그 이전에 바울 사도에 관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린 뿐만 아니고 그의 행적을 보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서 귀하게 먼저 대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후에 그를 보면 전적으로 바울을 믿고 또 전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침내는 시간이 지날 때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모든 자리에서 바울을 높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의 하나님 사람됨을 높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종으로서 높이고 자신은 점점 낮아지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과 달리 처음 보면 이 바나바라는 분은 실제로는 바울과 처음 출발점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귀한 출신이었어요. 이분은 품성적으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예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바울은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썼지만은 이분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이셨고 또 많은 사람들로 이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바나바 없는 바울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없는 바나바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 이분은 교회를 섬기면서 전적으로 바울 사도를 믿고 그리고 그 충성과 진실 또 그 믿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하고 있음을 다 받아들이고 또 소화를 했고 믿었습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참 지도자가 되게 한 또 한 사람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 같은 분이 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먼저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뵙고부터는 이후에는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소개는 못 드리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르되 해놓고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기는 여러 지도자와 또 직분자들에게 참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요사이 바울에게 바나바 같은 분, 예수님께 요한 같은 이런 분들이 오직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 지도자 같은 지도자, 이런 직분자가 너무나 이렇게 귀하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시는 처음에 또 젊은 주님의 작은 종들, 목회자를 일평생 저에게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더욱 바른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이지는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직분의 신분을 받은 분들이 참으로 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시간들을 이곳에서 한 10년 넘은 세월을 보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돌아보면서 오늘 임직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그 임직식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감사한 것 뿐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제 주변에 항상 이러하신 분들이 바나바 같고 요한 같은 분들이 세워가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택함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정말 직분자로서 제가 피택이 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세움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제가 정말 참고 잘 견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그동안에 이곳에서는 섬기지를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분자라는 이런 호칭도 한 번도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지금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예배처로서 정말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에게도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는 임직자, 직분자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마음도 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믿으세요. 바나바처럼, 요한처럼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적인 직분자가 우리가 되셨음을 스스로 믿고 아시고, 저만 아니고 우리 또 교회에 아마 10년, 20년 지나면 다음 세대를 이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다 함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바라고, 바나바처럼 계속 이렇게 은혜로 행할 것을 믿고 먼저 축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임직이 되신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매일 만나는 분들이지만은 정말 직분자, 참으로 다시 새롭게 정말 귀하게 쓰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대하느냐는 것을 또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에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했어요.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고린도전서 16장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잖아요. 스데바나는 그게 직분자의 가정이었고 지도자급에 있는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이나 스데바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또 성도를 섬김이 바로 그 가정이 지향하는 바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했습니다. 왜 이들 가정이 성경에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스데바나의 가정이 부유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보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하는 직분자였고,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특별하게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케 되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시원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했잖아요. 이 표현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가고 정말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분에게, 또 사람들에게 산소를 불어넣어서 다시 숨쉬게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은,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단 한 가지예요. 알아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 수고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알아주라는 것은 그 수고함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understanding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줘야 됩니다. 나는 안 해도 되지만, 네, 이런 생각을 넘어서 우리도 열심히 하면서 더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복종하라고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은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방금 드린 말씀을 통해서 또 몇 주 사이에 나눈 교육을 통해서 또 더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임직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것은 교회에 이렇게 기억이 되고 남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교회의 모든 분들, 힘들고 지치고 온 분들,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으시고 앞으로 일생에 또 존경을 받게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임직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자신 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만나니까 정말 시원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나를 만나고 나서 기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나눈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시고 바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앞으로 모든 목회자들과 또 도와가지고 교회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또 그런 새로운 덕이 우리 모든 임직자들에게 가운데서 실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직분자라는 것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목회자와 가까이 이렇게 나눌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직분자는 이겁니다. 목사를 참 목사 되게 하는 직분자가 좋은 직분자입니다. 교회 목회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섬기면서 참 목회자로 세우는 분이 여러분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게 오늘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처럼 목회자를 믿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도를 믿은 것처럼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생명이 이제 어떤 병상에서든 어떤 마지막 순간에 치료를 필요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생명의 결정을 자신이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가정에서 가족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마지막 생명의 결정권, 치료의 결정권을 아마 이렇게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며칠 전에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되었음이 이렇게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축복인 귀한 직분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이시지만은 며칠 전에 매일 자주 가지만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원장님을 통해서 연락받았는데 병상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처리나 모든 치료나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모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라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생명과 치료에 관한 마지막 결정, 연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정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했고, 그것의 결정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최후의 치료와 연명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위임장을 작성을 목사님 해주기를 요청을 했고, 제가 기꺼이 가서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위임을 받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 귀한 분의 생명에 관한 결정을 감당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은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엄청 수십 배 어려운 걸 거예요. 최종 순간에는 결정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로서 정말 이 일에서 어려움보다는 더 큰 위로를 받았고 더불어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섬기시던 안수 집사님,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섬겨왔는데 안수 집사님이 이제 어려운 지경에 오니까 목사에게, 교회를 함께 섬기는 목사에게 이제 마지막에 그 결정권, 생명의 결정권을 맡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이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임직을 하는 이 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서가게 하고, 여러분, 목사를 정말 참 목사로, 바른 목사로 세우는 직분자의 일은 이런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적 결정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큰 일이, 직분자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으시라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숨질 때까지 서로를 믿어주고, 또 서로 믿고 주님의 역사를 알고 신뢰하는 분들이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병상에서도 마지막에 이런 직분자 역할을 한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러한 직분자가 과연 어떻게 섬기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폴드 목사님의 목회 간증을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분이 가장 큰 동력자였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회를 할 때 그곳에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나이가 정말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특이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집으로 꼭 돌아가실 때 반드시 남으시가 그날 새롭게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의 명단을 매주 챙겨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분이 일평생 이 기도를 하셨고, 이 할머니가 소천하고 세상을 떠나실 때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분은 저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이분은 저의 가장 일평생의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동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넘어서 새롭게 나오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력이 아니면 그게 어떤 다른 것이 동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귀한 직분을 받고 내 자신이 해야 될 일, 이제 결정하고 해야 될 일을
한 가지든 몇 가지든 일평생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시고 이제 해 나가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일평생 섬기는 이 일이 사람 보기에는 작은 일 같고 똑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께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우리 오늘 축하드리면서 임직에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하드리면서 신앙으로 함께 수고하시는 귀한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